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와는 어찌 산자의 어미가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이슈라 그랬어요. 이슈. 자신은 이슈, 그 아내는 이슈. 즉 여자라는 의미죠. 여자, 아내, 암컷 할 때에 이슈라고 합니다. 남자 할 때에 이슈. 그러니까 성적인 면에서의 구분된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 하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럼 산자의 어미가 뭘까요?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바예크라 아담 셈 유시토 하야키 히오 하예타 엠콜 하이. 아담이 그의 이샤 아내의 셈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왜냐하면 그녀는 살아있는 자 모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하와라라는 이름은 이 세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육신적이며 세상적이며 보편 인류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하고 그냥 타락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과 악을 아는 것을 나무로부터 먹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갖다가 입는데 무화과나무를 가려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포장했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고 숨어요. 그래요. 또 숨어, 나무 뒤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람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벗었다고 너한테 말하더냐? 네 안에 먹지 말라고 그만 그것부터 먹었구나. 여자가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자라고 그래요. 또 여자는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뱀을 저주하셨어요.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 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활동할 것이고 너는 앞으로 흙을 먹을 것이다. 즉 죄인을 먹을 것이다. 죄인을 지 종으로 만들고 죄인을 옥박하고 죄인을 꾸이고 죄형을 홀리고 죄인을 종으로 부리고 죄인의 군림하는 재미로 산다, 이 말이 사탄 앞으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는 네가 앞으로는 땀을 흘려서 먹을 걸 찾는데 밭에 채소를 먹여야 되는데 밭에서 채소가 안 나오고 가시가 엉겅퀴만 나오니 너는 고통스럽다.
너는 고통스럽게 네 생애를 네가 살아갈 것이고 결국은 네가 죄인으로 돌아간다. 죄인으로. 형벌 받는 자로 돌아간다. 형벌 받는 자로. 이게 죄에 빠진 아담 하와의 모든 DNA를 물려받고 그의 아담 하와의 생각과 그 가치관을 물려받은 보편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자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책망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다. 이 이름은 하와다. 이 하와의 뜻은,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장차 새언약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내실 아름다운 신자, 성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보다 더 많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없어요. 자녀를 낳아요. 참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생명의 경륜하나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생명 살리는 일을 해요. 생명을 만듭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만들어 세우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생명 충만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이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생명 만드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그걸 추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더 강력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어서 하나님 믿는 법으로 준 것이 구약이고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불어 틈치는 다시 오시는 시대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떤 자로 네가 복을 받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새 언약이고요. 그걸 바로 새 언약 시대예요. 이런 사람 나오는 시대를. 이런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족선 나와서 자라나고 뜻을 이루는 시대가 새 언약 시대, 즉 신약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하와는 새 언약 시대의 주요한 인물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믿는 자는 아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하고 관계가 맺어야 남편하고만. 남편 신뢰하고 섬기고 따라야지요. 남편과 한마음 되어서 일을 해나가야지요.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안 되지요. 그게 다른 이성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따라갔다 이 말 이스라엘이. 부정한 여인 됐다 이거예요. 너희는 부정한 아내라. 너를 내친다 내가. 부정한 아내에 반대되는 여자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살아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 되는 존재.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하와는 당연히 형벌에 들어갈 자지요. 하나님 거역한 자요, 남편에게도 죄를 지켜 한 자요, 끝까지 개교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요, 쇳덩어리요,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지금 하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다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정했대요. 즉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지. 다른 것처럼 봤다는 거지요. 부정한 아내예요. 호세아에서는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아내다. 그러나 내가 그를 가시밭을 통과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해서 내가 다시 정결한 아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을 입어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나오는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걸 갖다가니 교회라고 그래. 교회란 세상의 죄악들부터 우리를 세상처럼 건져내 뽑아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뽑아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아내요. 세상 속에서 죄악 그런 통해서 뽑아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이분을 영접함으로 연합되어 사는 아들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와 심판에 대해 전부 배우게 하신 다음에 사모하는 심령,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복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늘로 조차로 계신 그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믿는 자와 연합을 이루니 이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머리.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 나와 하나 되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인격의 사이에 모인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분의 뜻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두 인격 이상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는 인격 시절에 들어보셨죠? 나도 한 인격이죠. 이 두 인격이 하나로 되어 살아가니까 이게 교회, 내가 교회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된 사람을 거듭난 자요, 생명 얻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양이요, 이름이 많죠. 이런 사람들 또 모이면 교회예요. 우리도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 되면 나도 혼자 있지만 교회입니다. 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둘 인격이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교회예요. 숫자가 많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2명이 모여도 교회, 10명이 모여도 교회, 100명이 모여도 교회. 교회예요. 이 교회가 탄생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세월시대에 왕상 이렇게 대한 예표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 누리지 못하면요, 사실 죽은 개가 났대요. 죽은 개는 고통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욕을 하다 발로 차서 다 묻든 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다가니 멸망에 들어가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를 향해서 저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죽을 뻔하였느냐. 왜 태어났더라면 형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에서 배우고 이분을 사업에서 영접을 해서 이분과 하나 되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즉 성도가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게 복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이거 안 하면 형벌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담이 불렀지만요, 요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일을 말했다니까요. 신약성경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될 일에 대신 걸 기억했대요. 온천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인가요? 안나스인가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전체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을 해버렸어요. 이 아담도 마찬가지. 이 쇳덩어리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갖다 하와로 불렀는데, 하와라고 부를 때 이럴 뜻 있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다. 아담이 그런 이치를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지. 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신자한테도요, 성경적인 말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대로 말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여기서 살아있는 것은요,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위급하고 지금 목숨을 뺏게 생겼어. 지금 돈 다 뺏어가더니 강도가 혼자 있는데 들어와 뺏어가더니 칼로 죽이려고 그래. 이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지. 제발요, 제발. 다 가져가시고 제 목숨만은 좀 남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그렇게 가진 거 다 가져가라고 자기 목숨만 살려고 할까요? 이건 세상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에요. 곧 없을 생명이에요. 그렇게 애껴요, 그런데.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영생을 다 구원받으면 이 영생은 뭐냐?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고 해서만 영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은 누리는 생명이에요. 누림을 추구하고 누림을 이루고 애를 쓰고 누림 자체이신 분이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은. 이 생명은 이런 생명 가진 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믿어서 구원받는 일은 드뭅니다. 어쨌든 누군가에 끌려서 오든 혼자 나오든 어쨌든 이 성도들 모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알아가요. 죄인인 거, 형벌 받을 자인 거,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 생명길에 여기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자기도 생명 얻고 싶어요.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게 완전 믿음 아니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구원 주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 생명 살려낼 자요. 이렇게 믿으면은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아니, 생명은 아니지만 이 동사적인 믿음이에요. 동사적인 믿음은 내가 말씀 듣고 나 인도 받을 때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동사적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명사적 믿음이 돼요.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질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믿음. 믿음 자체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나도 믿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와는. 그래서 이때 하와는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믿는 자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하나 되어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내놓아요. 산자를 내놓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나오고
이런 성도가 나오고 이런 아버지 역사가 나온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근데 모이는 자체에다가 의미를 많이 뒀어요. 모이는 자체에다가 모여서 말씀 듣고 절기를 행하고 그 믿음의 행위지. 그게 신약 시대에는 모이는 것이 좋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받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끈끈한 관계로 만들어진 세 사람, 이게 교회죠. 이런 사람들을 배출할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하와다, 교회다. 예수의 교회다. 그래서 새언약 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를 모셔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영광을 살려고 하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의와 선과 진리로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한 자 성도요, 그래서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를 통해 나와요. 또 나도 하와예요. 나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와요. 내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를 불러서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산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산자의 어머니요, 여기 살아있는 생명 가진 내가 산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에 쓰임받을 교회의 예표요, 교회의 모형인 사람으로 여기서 소개하기 때문에 정죄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아담 하와에게. 이건 속죄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데 옷을 입혀주시는데 맨 먼저 입히는 옷은 가죽 옷입니다. 생가죽 옷이에요. 생가죽 옷. 이 생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레 아담 원래 이시토 카토노트 오르 바알 이셈. 이는 게 참 시원찮아요. 아담을 위하여 그 아내를 위하여, 전치사래 가죽의 옷으로부터 입혔다. 즉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지겠다. 입히셨다. 가죽, 오르, 생가죽. 피가 묻어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이때 벌써 옷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라 이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결정했잖아요. 그러셨어요? 우리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결정하라. 죄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생가죽 옷을 입힌 자는 죄가 오지를 못합니다. 죄를 갖다가니 걸고 넘어지지를 못해요. 왜? 이 생가죽 옷된 그 존재가 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 생가죽을 벗겨서 입힌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는 피를 갖다가 받아 피를 뿌려줬고 사람한테, 그 다음에 지사단에 뿌리면서 동물을 잡아가지고서 아마 다 태워서 이렇게 해서 할 때 죄 용서받았죠. 새언약 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만지지 못하대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뿐인 영원한 재물, 정결한 재물, 흠없는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나를 갖다 옷 입혀줘요. 그분은 죽으시고 죽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이신 옷이 되어 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자는 그대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생가지 옷을 입어요. 이 생가지 옷을 입힐 때에 내 죄가 없어진 거, 허물이. 나의 더러운 죄업을 내 속에서 없어지고 나를 위한 사탄의 귀신을 쫓겨나가고 그 쫓겨나간 공중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옆에 사시니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생명 얻음이고 영생 얻은 자의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언제요? 새언약 시대에.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말라기까지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아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주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깊고 오면 섭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며 죄를 여접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 말씀 듣고 믿고 지킬 자가 없었어요. 특별히 뽑아놓은 자 외에는 안 됩니다. 왜?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무섭고 죄가 더럽다는 걸 알려주기 제사지내게 한 것이지 지금 사람 제사지낼 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없다고 믿어라. 그런데 죄는 끔찍한 줄 알아라. 짐승 갖고 지금 눈을 보면 자기가 죽여야 돼요. 지금 덜덜덜 울어요. 어떤 것은. 이게 자기예요. 자기.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죽여놓고서. 왜 피를 뿌려줘? 제다에 피를 뿌려요. 그 몸뚱이 다 불살라버려요. 내가 죽어서 피 다 흘리고 내가 입에 끝나고 다 불살라 태워졌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지은 용서를 받아요. 그럼에도 원죄는 남아있어요. 지은 죄만 용서받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죄만. 마음의 죄는 그냥 남아있어요. 즉 원죄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 평안이 없어요. 여전해요. 안 믿는 사람 때.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제물되어 죽어줘야 돼요. 또 사람이 죽어줘야 돼요. 사람이 제물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분이 속죄양처럼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과거에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세의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 전부의 죄를 짊어지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한다 이거지. 언제? 새언약 시대. 예수님으로 올라가시는 다시 오시는 그 시대부터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때 순결한 교회가 나올 것이고 그래도 연합된 순결한 성도가 나와서 교회를 이룰 것이고 그는 왕성의 아버지를 해나갈 것이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내가 가죽옷을 입히듯이 아담의 가죽을 입히듯이 우리 주님의 핏뿌림을 있는 옷을 입혀. 나한테 피 뿌려진 옷을 입힌다니까요. 주님의 피 뿌려진 옷이 입혀질 때에 즉 주님의 은혜를 감싸고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죄는 없어지고 난 주님 안에 감춘받이고 보호하심 받이고 이번 은혜를 산 자가 되고 이번 돌보고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시대 아들들을 권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그분을 영접한 자, 곧 지금 그분의 말씀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부터 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된 자니라. 다른 사람은 아들 만드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용서받고 하는 아들들은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모시고 나가서 나와 함께 나가서 일을 하자는 거지.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줘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서 제자 만들고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죄가 없이 하라.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생명으로 세례를 주어라.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되어서 생명 있는 네가 그들의 생명 얻도록 세례를 주라. 죄를 씻어줘라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은 하와된 사람들이요. 이 하와는 내 안에 생명도 키우고 다른 생명을 얻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의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런 신부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가죽옷으로 입혀서 죄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없애면서 죄가 나오게 하는 우리의 옛 습관과 기질을 주기 없애면서 우리 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한다. 강림하실 때가 아니에요. 강림하실 때를 지금부터 기다려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하나 되고 나니까 내 안에 평강이 주어져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분의 말씀과 돌보시 점점 자라다 온전하게 되어서 계속 주님을 갈 때까지 온전하게 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림받은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지요. 이분은 가죽을 띄어서 날 입혀주셨고 내 안에 오셔서 나 하나 되어주셨고 이게 확신 있게 믿어져야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방에 있다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 찾아왔대. 또 옆에 나하고 동행한대. 구약시대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딱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어디서 찾냐고요. 내 안에 계시가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내가 말씀만 따라 산다면 주님 잃어버릴 일이 없다니까. 이분 나 안 가셔요. 이분이 안 보이면 내 잘못에서 안 보이는 거지. 이분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계신 분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을 구원할 별 전능자시다.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시니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 주님을 모신 내 마음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있는 생명 가진 모든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 받은 자예요. 이게 하와예요. 우리가 하와입니다. 이 하와는 심판들을 하와였지만 이때 보여주신 말씀으로 이 모형으로 이 비유로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나 적용됐어요. 실현됐어요. 내가 하와가 되었어요. 하늘의 하와예요. 하늘의 하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아내예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